여러분, 산상수요일 설교 8복 가운데 이제 10번째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작은 대답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사은품과 같은 복만을, 그 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은품과 같은 복, 보너스와 같은 복, 그 복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복도 우리들에게 참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버들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은품과 같은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복, 바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정표와 같은, 신분증과 같은, 증표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지난 9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주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절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사람들,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내 입술이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책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유는 외적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는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세상의 쾌락, 명예, 물질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긍휼함은요, 성도의 중요한 덕목이고 성도다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함이 무엇일까?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신자에게는 용서를 베풀고 실천하며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 화평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때 영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서 어둠을 섬겨 누구를 선택하지 않자 선택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협박은 지금까지 계속 되시기에 주님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차피 이 박해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지고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팔복 가운데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팔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징표, 신분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팔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굴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굴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잠언 30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들, 이 아굴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은 이 아굴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는 그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굴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굴은 알았습니다. 아굴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지식도 지혜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굴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기도의 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굴의 기도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는 아굴의 영성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지키고 하였사오니 내가 주시는 이에게 거절하지
아멘.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팔복이 성도의 삶의 지표와 같은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이 8가지 성도의 지표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는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아굴의 영성, 이 기도의 영성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아굴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영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아굴이 그런 태도와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팔복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기도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굴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마음과 입술의 지혜와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지전에 맺어지 마시옵소서. 곧 화평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거하게도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아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공동번역에서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내면의 입과 말의 성습과 그 거룩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굴은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내면의 그 마음과 입술과 말과 성숙과 거룩함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입과 말의 성숙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마음과 입술과 말인 정직함과 거룩함인 팔복에서의 성도의 표지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느끼는 결론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의사소통, 또 바른 부부관계를 위해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말을 하고 부드럽게 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말들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합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주님께서 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혀와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사람이 절대 길들이고 다스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화평케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 받기를 받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아굴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부와 가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하는 거예요. 부와 가난. 잠언 30장 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부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특별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왜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굴은 나에게 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부를 주시면 그 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굴은 부자가 되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아굴은 너무나도 가난하지 않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메시지 성경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면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난과 부를 다룰 수 없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 하는 기도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아구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아구리했던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구리 기도는 나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구리 기도는 믿음을 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많이 좀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저희 집에서 보면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약한 남편이고 얼마나 나약한 아빠인지, 조금만 하면 화를 낼 때도 있고 조금만 하면 또 삐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이 참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구리 이야기하는 그 기도, 아구리하는 그 기도는 나약한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신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구리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은, 우리의 정직과 거룩함은 절대로 꿀꿀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아구리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팔복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구리 기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가난이 아니라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굴의 기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 나누었던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영성,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굴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마음과 입술의 지혜와 거룩을 구하는 기도, 부와 가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담은 기도. 이 아굴의 기도는 절대로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이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